야고보서 말씀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지표와 방향과 우리의 목회의 하나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들이 새로운 눈이 새로운 방향이 잡히길 소망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창립 4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이 나아가야 될까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는 4년 동안 잘 걸어왔는가? 나는 4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사역을 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루를 마치더라도 오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자 원했던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던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았던가?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4년 동안 지나는 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수많은 얼굴들이 보여요. 예, 수많은 얼굴들이 보이고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만날 수 있었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주간.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을, 조금만 더 성실했으면 더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걸. 그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저희들이 오늘 4주년 기념 예배의 본문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오늘 읽어보시는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대하여서 다들 기다리라라는 야고보의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4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 볼 수 있는 시간이 4년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얘기는 주님 볼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랑하고 볼 거지만 하나님께 더 우리가 다가가고 있구나. 주님 오시는 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 다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8절에도 길이 참고, 9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면은요, 첫 번째가 8절과 9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고 말하고 주님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곧 주님께서 임박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에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심판주로다가 들어오실 때에 그 전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로 오셔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셔요. 왜 안 믿었니? 하고. 왜 안 믿었니?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님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옵니까? 이른 비는
9월, 10월, 11월 요 때에 이스라엘에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음 9월 16일부터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 대속죄일이 되고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돼요. 초막절 때 막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땅이 촉촉해지면 농부는 여름 내내 비가 안 와서 갈라진 땅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젖으면 파종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됩니다. 물도 생기고 땅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파종이 되어서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겨울 내내, 우리는 겨울이 막 눈이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는 시간이에요. 중동 지역은. 그래서 자라는 시간이어서 추수를, 보리를 언제 베요? 예, 3월 달에 베요. 조금 더 지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보리 한 단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보리단입니다. 첫 보리단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드리는 그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예수님의 오심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6월절 날, 그 초실절 때 되면은 뭐가 내리냐면 늦은 비가 내려요.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햇빛도 햇빛이지만 수분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죠. 여름에. 가을로 들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크죠. 아침에는 막 선선합니다. 요즘처럼. 그런데 낮에는 어때요? 더워요. 막 너무 더워요. 여름처럼 더워요. 그런데 이 일교차 때문에 쌀알이요. 물주머니에서 딱딱한 쌀알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여름을 지나가지고 그냥 뜨거운 햇빛만 있으면요. 그 안에 물이 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름 내내 뭐 비도 오고 장마도 오고 이렇게 해갖고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햇빛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쌀 안에 물주머니가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가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차가운 새벽에 그 온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빨로 씹으면 단단하고 아플 정도로 단단한 쌀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열매로 만드는 그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물만 있어서도 안 돼요. 당도가 떨어져요. 햇빛만 있어서도 안 돼요.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햇빛과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른 비는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렸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파종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씨앗을 갖고 있다가 씨앗을 뿌리러 나가요. 여기 우리 설교 제목으로 잡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은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의 그런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가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정복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 나가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숭배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잡아먹혀요. 바벨론에게. 결국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큰 성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거지만요. 어쨌거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정책이요. 내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제국에다가 다 흩어서 그들이 그들만의 나라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라는 제국으로부터 분열되는 것을 막고자 거기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제국, 자기가 정복한 땅 곳곳에다가 흩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게 일제시대 때에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서 일제의 어떠한 그 강점기의 시간 가운데에 도망가서 저쪽 북쪽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러시아 땅 만주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제정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중국, 소련 공산당이. 그래서 저쪽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저런 데다가 다 그냥 그 동토에다가 겨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냥 다 기차간에다가 그냥 거의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살 거주지를 마련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곳이 없고 그 겨울에 여기보다도 훨씬 추운 곳인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그 볏집단, 그걸 땅을 파고서 그 볏집단 속에 들어가서 움막 안에서 살았답니다. 그 사람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부르죠. 고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흩어져서, 그래서 러시아 저쪽 남쪽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처럼 생겼고 한국의 음식을 먹는 그러한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여행이 자유화되고 뭐 공산주의 국가든 어디든 우리가 여권 들고서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가보면 어떻습니까? 김치는 김치인데 빨갛지가 않아요. 약간 좀 현지화되어 있는 김치. 만두도 우리가 먹는 만두랑은 좀 맛이 다르지만 그래도 만두를 만들어 먹어요. 설날이 되면 떡국을 해서 먹고, 야, 우리랑 풍습이 비슷해요. 불과 100년 조금 더 된 시간 가운데 그들은 거기에 가서 뿌려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른비가 되어서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이른비가 내려서 뿌려졌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49장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49장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4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161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161구절. 이것과 연관되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간접 구절은요. 약 700구절 정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작년 통계를 좀 봤어요. 왜냐? 늦은 비의 시대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걷어 모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이른 비 때문에 파종되었던, 뿌려졌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늦은 비가 되면 다시 모아져서 곳간에 집어넣는 것처럼 모으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게 늦은 비죠. 늦은 비의 역사는 추수예요.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흩어진 자들은 디아스포라,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알리야. 여기 알리야라고 나와 있죠. 알리야가 히브리 단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원근 각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때에 알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알리야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알리야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통계가 2021년에 28,601명이 들어갔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갔죠. 한 2,000명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달에 2,000명 이상씩 들어가요. 갔어요. 21년에. 22년에 74,915명이 들어갔어요. 22년에. 왜 갑자기 이렇게 팍 차이가 날까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퍼센티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다들 피난 가느라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원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진짜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세요. 지금도 하루에 거의 뭐 100명씩 들어간대요. 하루에 100명씩 이스라엘로 들어간대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데 거기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유대주의가 점점 많아져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올해 통계입니다. 올해 2월까지 통계가 12,658명이 들어갔대요. 2월까지 통계가 12,658명. 굉장히 2021년과 2022년에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2000년간 잃어버렸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디아스포라가 없습니까?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한국인이 없습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수많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지도 몰랐어요. 누가 여기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뭐 주소록 보고서 편지를 제가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편지 받아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야, 데이터가 참 얼마나 정확한지 편지를 받으신 분이 없네. 예. 그래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여기 이 땅에 진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저희들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편지도 보내고 뭐 방법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도 디아스포라들을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자기의 발로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늦은 비의 시기인가? 다시 모아주시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시작하면은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그런 대단한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항상 신앙은요, 주먹구구식으로 믿습니다, 기도, 이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먼저 배신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보다는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는데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의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라기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요.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림에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침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보십시오.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마치 초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재림의 날처럼 보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게 하리라 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라기 끝이에요. 말라기라는 이 책은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제일 끝에 쓴 책이에요. 창세기하고 말라기만큼은 정말로 순서대로 써놓은 책이에요. 물론 중간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말라기서도 진짜 구약의 끝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저자가 지은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늦은 비의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요,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과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어디로 방향을 틀었는가.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요, 내가 주님께 방향만 정하고 마음속으로라도 방향만 바꾸면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스가랴, 말라기 입고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하나 볼게요. 스가랴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안 내린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가 어떤 비일 것 같습니까? 비는 성령을 상징해요. 이른 비도 마찬가지고 늦은 비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상징해요. 이른 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크게 두 번 역사하세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 주님 오시기 바로 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그 족속에게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겐 비가 안 내려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임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가 임할까 생각된다.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봅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로다가 흩어져서 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한국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아마 한국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는 외국에 나가 살지 않을까요? 유난히 작은 나라인데 외국에 많이 나가 살아요. 작은 나라인데도. 그죠? 우리도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에게 알리야처럼 주님을 경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모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길 바랍니다. 알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하길 바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이젠 디아스포라에서 알리야로 바뀌는 역사가 다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4주년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흩어진 우리 한국인들 각자의 삶에 너무 바빠서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이제 주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주님을 찾고 흩어진 자들이 다시 주님께 나와서 알리야처럼 주님을 경배하러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에게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제는 마지막 사역처럼 라스트 미닛 딜이 있죠. 비행기 티켓도 그죠. 라스트 미닛 딜이 있죠. 그거는 조금 더 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지도 못해. 얼마나 가격이 내려갔는지 바꿔주지도 않아 이제. 그거 못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저희는 지금 바로 라스트 미닛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역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주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에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쉐어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학교나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와 학교들을 여러분들에게 쉐어해서 저희가 정말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단체,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허가된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 그러한 학교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계획한 거예요. 아직 쉐어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중에 쉐어하고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에게 뭐라고 할까요? 사례비라고 그래, 월급이 지급될 수 있을,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 그리고 학생들이 그 돈으로 등록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알리아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우면 우리에게도 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가면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알리아의 역사가 모아지는 역사, 그들을 천국 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예, 그동안 알죠. 저희가 여기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졌던 많은 이들이 알리아로 주님의 전으로 모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방향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귀한 일들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 교회가 4주년이 지나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잠깐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유대인과 여기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들도 다시 알리아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 우리도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성령의 인치심은 없을 겁니다. 주여, 이 교회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마지막 때에 그 비들이 내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 통하여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이마 가운데 인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사 주님의 얼굴을 궁유를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치심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도 우리도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줄 수 있는 알곡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알리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교회로 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알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이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 겸손히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 나오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십자가 지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 지역과 수많은 알리아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백성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